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서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말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그 잠시 받는 환란에 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믿음에 관한 그런 중요한 그 본질과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있어요. 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도 있어요. 영혼이 떠나는 날 사실은 지상에서는 끝나는 날이에요. 이 두 개는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사진을 찍어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못 찍었어요. 그렇다고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정신, 영혼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은 혹시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죠? 뭐 팔 하나 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리가 둘 다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그러죠?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돼요. 이 영혼이 잘못되면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기준으로 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맞아, 아멘.
그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면 전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뭐 성령, 천사, 이 중요한 것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믿음 부분에 틀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당신은 정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정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필라델피아에 그 메케닉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인 사람이 메케닉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생명이 뭔지 알죠?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 그렇죠? 뭐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동차 못 고쳐요. 왜냐면 자동차가 라인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있잖아요. 그거 바꿔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그 사람이 메케닉이 됐는지는 옛날에 한국이 좀 초창기 때 엉터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이게 빨간색인데 막 파란색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봤어요? 자기가 분명히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본대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본대로 얘기했는데 틀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했어도 사진 찍으면 영어는 안 나오거든요. 예. 나오면 간단한데 안 나온다니까. 예. 중요한 것은요,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가짜 같은 거, 뭐 육신, 뭐 빵, 뭐 고기,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안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분명한 증거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전부 투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내버려보라. 그게 불신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에요. 신앙생활 알고 보면 참 간단하죠. 어렵지 않거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떠나가면 천국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말이세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말 알아듣겠어요? 어떤 사람 그랬어요. 보혜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팝니까? 그리고 참 여기에서 속는 거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영혼, 신경, 몸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게 이제 끝나는 날이야. 그러면 따로따로 놀면 이 영혼하고 이 신경하고 몸하고 다 같이 있잖아요. 이 몸은 말이에요. 영혼이 잠시 거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 집이 너무 허술하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세 개는 항상 같이 있어요.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도 힘을 얻어요. 제가 그랬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했죠? 제가 사실적으로 그거 체험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질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을 것 같이 피곤하던 내가 완전히 아주 잠을 잘 자고 피로회복이 완전히 된 그것보다도 더 몇 배나 더 아주 강건해졌다고 그랬죠?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 힘을 딱 얻으면 육신적으로도 강해진다는 거죠. 이거 의사들은 잘 못 알아듣죠, 이거. 특히 뭐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뭐 믿는 사람들은 알아듣죠. 또 체험한 사람들도 알아듣겠죠. 불신자들은 이거 절대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낫는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그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 이 중국 당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은 아마 종교 세포가 많은가 보다고. 전부 다 육신적이죠. 예. 종교 세포. 아니, 세포 속에 무슨 또 종교 세포가 있어.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종교 세포가 많아가지고 믿는다니, 이게 왜?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 무조건 물질 가지고 보이는 거 갖고만 얘기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뭐 물질, 뭐 잘 나눠 먹기, 뭐 잘 쓰기, 뭐 일하고, 뭐 먹고 죽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이 땅에서 모르면 저주받고 분명히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적인 문제 오는데 그거 틀림없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예, 러시아도 다 항복해버리고 다.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아직까지 바보같이 이북의 김정은이 같은 애들은 이제 바보같이 그러고 있고, 예, 남한의 또 이 종북 세력들 좀 그러고 앉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보도록, 그것도 영원히 보도록.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요, 눈에 보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건 우상이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봤다, 그건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잘 안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약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는요, 끝까지 멸망 받지 않아요. 약간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기도가 응답이 되네. 예. 이제 마음 먹는 순간 그때부터 막 문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안 할 거 하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도 잘 구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본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는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다시 찾아와라? 아니에요.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주실 거니까.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이 낙심해 있는 예레미야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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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해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요, 뭘 부르짖어요? 지금 영적인 역사를 알고 난 뒤에 이해가 된 거예요. 부르짖으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속으로 아멘 하고 나오죠. 여러분 어려움 오면 막 계속 기도하게 되죠. 어느 날 돌아보면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앞이 캄캄하고 막 그럴 때 기도하면 뭐 당장 문 열려요? 어떨 때 보면 안 열리는 것 같아. 너무 깜깜해. 그냥 여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멘. 저는요, 정말 앞, 옆, 뒤 다 막힌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오해가, 엄청난 오해가 생겼는데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날개가 없는데.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히니까 갈 때라고는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감옥소 보니까 거기 감옥소는 이 사람을 갖다가 딱 이렇게 세워놓은대요. 그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딱 사람 하나가 딱 들어가서 서 있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세워놓는 거지. 며칠 동안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엄청난 고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그렇게 해놓으셨어. 앞뒤 좌우로 딱 막아놨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완벽한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정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알 수밖에 없죠. 앞뒤 좌우로 뭐 딱 막아놨는데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딱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앞뒤 좌우를 막아놓고 부르셨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역사상 이 교회하고요, 그 교권하고 보면요, 진리 싸움은 안 해요. 뭐가 진리냐, 뭐 이런 싸움은 안 해요. 이 기독교 회사를 보면요, 진리 싸움 안 해요. 무슨 싸움? 전부 시기 질투 싸움이에요. 여기 지금 17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이 유대인의 시기가 5장 17절, 17장 1절 6절에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랬어요. 진리 얘기가 아니에요. 왜 시기 질투했죠? 아이,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는 거죠. 중세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교회에서도 진리 싸움 안 했어요. 중세교회가 이 개신교회에게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디하고 웨슬레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 영국 다 무디 웨슬레하고 이 진리 싸움 안 했어요. 전부 시기 질투한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이건 사단의 역사다. 성경에 보세요. 시기하는 그 가인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흑암의 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이잖아요. 시기하는 사울 임금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기 보세요. 사도들 옥에 가뒀죠? 왜 그래요? 영적인 건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로 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를 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냥 의식주 문제만 바라보는 거, 사람이 어떻게 이게 해결돼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마태복음 28장은 이해가 좀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제자인 줄 아니까 뭐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씀, 그렇죠? 이해가 되어집니까? 주께서 보좌에 앉으사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더욱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좌에 앉으사 함께 하십니까? 이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 99%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죠. 참 영적인 부분,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율법은 아주 밝았는데 영적인 해답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아멘. 기도에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제자들을요 옥에 가뒀어요. 구약에도 그랬죠. 뭐 에레미야, 뭐 이사야, 뭐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 시기해가지고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여기 5장 28절 보세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못 뜬 사람이 5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제일 싫어요.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살고, 우리가 영혼이 천국 간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인다는 사실, 아멘.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오직 예수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오직 예수. 전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오직 예수 하겠어요. 뭐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예. 한다는 말이 그래요. 우린 밥 줘요. 예. 점심 주니까.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 말은 아니죠. 육에 중심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의 영혼이거든요. 아멘. 하나님과 통해야만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니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안 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또 무슨 말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청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려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라 잊어버리고요,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유일하게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나라는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뺏기고요 다시 해방됐을 때요, 지금도 이 목수들은요 그 일제시대 때 그 말을 그냥 써요. 우리도 많이 쓰죠? 못 써요. 뭐 와리바시 뭐 그런 거 전부 다 일본 말이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을 나라 잊어버리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기적적인 일은 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라를 다시 세웠어. 그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거기 점령돼 갖고 있다가 해방된 게 우리 힘으로도 아니고, 일본이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망하는 바람에 그때 진짜 우리나라 해방된 건데, 여러분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게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가 그러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인본주의 쓰지요. 제대로 알면 인본주의 안 써요. 와, 인본주의 쓰면 손해나는데 왜 인본주의 쓰겠어요? 우리가 벌써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데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죠. 왜 기도하면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주장하는 게 전통적인 교권만 주장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우리가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보면요 진리 싸움 해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전에는 몰랐어요. 전도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고백하지만요 아무리 전도하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전도문이 열려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얘기 계속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이게 제가 제일 고민했어요. 도대체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가? 이게 왜 이러는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영적인 문제. 아멘. 여러분 무당 현장 들어가 보면 알아요. 성경책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이게 적용이 된다는 생각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현장 들어가 보면요, 종교 현장 가 보면요, 이게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당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이 말씀 읽어주는데도 덜덜덜덜덜 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얘기하고 이게 이 성경만 읽어줬는데도 덜덜 떤다니까. 이 성경이 완전히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요 그 다음에 와요.
정말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평안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치유받고 그러면요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항상 동행하고 가보세요. 진짜로 평안해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한가운데로 더 그냥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5장 19절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주의 사자가 그 사도들 갇힌 그 옥문을 열었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해 안 되는 소리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신학자들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신학자는 또 구약에만 이런 일이 있지 뭐 신약이 어디냐 그러는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옥문을 열었다고. 누가? 주의 사자가. 참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가서 그냥 계속 얘기하지 이거. 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솔직히 이상하다 그러죠. 네. 호랑이라고 있어, 호랑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4장 19절에도 있어요. 14장 19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앞서서 누굴 보냈다고요? 앞서서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 출애굽할 때도.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다 보세요. 거기에 뭐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 아니 이 엘리야가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나도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주의 천사가 뭘 갖고 와요? 물과 떡도 갖고 왔어요. 맞아요. 히스기야 임금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 한 명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 데려갔다니까. 제가요 이 말이 딱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울면서 기도 안 했어요. 한국에 원자폭탄이 없는 거 내가 너무나 그냥 서러워했었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그거 거의 만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되게 억울해했었는데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터뜨려 버리시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아니 원자폭탄 지금 뭐 미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저 러시아는 또 얼마나 많고. 그럼. 근데 그 나라에 있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터뜨려 버리시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닫고 나서는 아 그렇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멘. 참 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큰 소리 쳐도 오늘 너 와 그러면 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제 와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 보내갖고 너 이제 천국 너는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럼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찬송 부르고 가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누굴 보내요? 마귀가 가자 그러고 끌고 가니까 나는 못 가 그러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 어떤 장로가 그렇게 글쎄 못 가. 그냥 저 마귀가 잡으러 왔다고 나 안 간다고 엄마 그냥 치마자락 붙잡고 막 늘어졌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에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머리카락도 안 탔다고 그랬어. 왜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그 불구덩이에 먼저 보내셨어. 여러분 우리 지금 3차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4차원의 세계 가보셨어? 아니, 안 가보셨죠? 예. 4차원, 5차원, 6차원 몇 차원까지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1차원 있고 2차원 있고 3차원 있는 걸 아니까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4차원은 어떻게 4차원일까요? 이 자리에서 그냥 금방 딴 데로 옮겨주는 게 4차원이더라고. 날아가는. 그 요새 뭐 그 공상 영화들 많죠? 이렇게 탁 들어가 있으면 뭐 위에서 뭐가 슉 하면 쭉 하고 없어지는 거. 그게 4차원 아니에요. 뭐 5차원이든지 뭐 4차원이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 머리카락 하나 안 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멘. 이거 안 믿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온 지역으로 파송한다는 사실, 아멘. 이 말씀을 도대체 모르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거를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믿어지는데 왜 안 하겠어요? 예. 뭐 기도하러 또 산에 가가지고 굶고 막 그거 안 믿어지니까 악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면 되거든요. 예,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안 믿어지는 걸 그냥 악착같이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뽑아가면서 기도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걸 막 밥을 들이 굶어가면서 기도한다고 믿어지냐고요.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참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는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아멘. 아멘. 참 그 다니엘 그 절 안 했다고 어디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그 할수시 들어갔는데 그 임금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안 믿었던데 야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에 그 사자의 그 이빨에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래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 나의 하나님이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바라보는 그 중심이 뭐냐? 육이냐 영이냐 뻥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확실히 믿어지는 거거든요. 5장 19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죠. 지금 사도행전. 아니, 옥문이 어떻게 열려요? 근데 열렸어요. 주께서 영으로 역사할 때 육신적인 반응이 온다 그거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언약에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일으키세요. 그 윈형제라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이 복음전하던 그 중국 사람인데요. 얼마나 이 도망을 잘 갔는지 잡아가면 감옥에서 탈출해서 도망가서 또 복음전하고 또 잡아가면 또 탈출해서 또 복음전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 이 공안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그냥 이 절대로 탈옥할 수 없는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다리도 부러뜨려 놨어. 그러니까 그 감옥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탈옥을 못한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탈옥을 시키셨어. 아멘.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벌벌 기어가지고 탈옥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그 공항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지명수배자들은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억양으로 딱 잡아내는데 성령께서 남의 그 여권 가지고 가되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긴 젊은 사람인데 할아버지 여권 가지고 중국 밖으로 나갔어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중국 그러니까 국무부인가 거기서 도장 찍어준 거예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 다시 쫓겨 들어오라고. 왜냐면 여권이 그 사람 거 아니니까 당연히 쫓겨 들어오죠. 내가 여기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내 여권 가지고 나갔는데 내 여권이 죽은 지가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미국에 올 때 갖고 오던 여권이니까 갱신 안 했으니까 죽은 지 뭐 2, 3년 된 거죠. 그걸 갖고 나가니까 한국에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니까. 당신이 그 여권이 죽은 지가 이거 한두 달도 아니고 이거 몇 년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나왔냐고 나보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여권 새로 만들고 그러면 출국하라고 그래하고 겨우 허락받고 들어갔어요. 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니까 이제 응급식이니까 그거 언제 그걸 맡아가지고 새로 여권을 만들어 갖고 와요. 며칠씩 걸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 윈형제도 마찬가지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탈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을 어기거나 뭐 일반 법칙을 어기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월할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과학적이지만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우리 그 머리를 이렇게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지만 이성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에 그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상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비상사역들을 쭉 보세요. 홍해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문을 여신 거예요. 5장 20절 26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움직였어요.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26절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미로라. 이 사람들이 겁내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백성이고 여론이다.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겠다.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꺾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국의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실 거고 미국의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실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주변에 흑암권세에 빠진 사람들 마음도 움직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왜?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강팍한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도 움직일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을 불신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몰라요. 영적인 사실들. 그거 알면 되는데. 여러분 집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제사하니까 뭐 그냥 뭐 금방은 뭐 아무 뭐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안 그래요. 영적으로 분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29절, 30절, 31절에 이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멘. 지금 사람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30절, 31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주 복음의 핵을 다 얘기한 거예요. 32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잠시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실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거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 과거에 성경에 있었던 과거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의 증거를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증거예요. 자,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미래의 증거를 붙잡아라. 앞으로 다가올 분명한 세계의 증거를 붙잡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짓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왜?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전 세계가 멸망받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망할 것이냐? 알고 있죠. 왜 민족이 어려움 와요? 알고 있죠. 언제까지 와요? 알고 있죠. 왜?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척도로 보면 정확해요. 참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안에요. 이 중요한 담난 사람들이요 이제 자꾸만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복음 전해요. 시간표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번 2월 달에 그 이제 우리 세계 선교사 대회 하잖아요. 거기에 52개 나라가 와요. 52개국에서 와요. 선교사가 한 6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면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라고 한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흑암 세력 다 꺾었어요. 아멘.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부터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분명히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을 모르고 기도하지 아니했고 염려했고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비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불신자처럼 따라가다가 저희들을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번 주간에 평생에 귀중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